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입니다. 네, 여성이에요. 여성이군요. 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오. 아브라함의 며느리니까 네. 누군가의 아내겠죠. 오, 그렇죠. 네, 네. 이삭의 아내이고요. 이삭의 아내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2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23장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나서 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또 안사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것이 2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십시오. 했더니 종이 아주 정성스럽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네. 아브라함이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마.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오는 사람에게 오는 사람을 데리고 와. 네. 이제 맞이해라고 하면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 성으로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 저번에 접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원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런 귀한 기도 제목을 받고서 늙은 종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선 이 여인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제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똑같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이제 아주 좀 넓은 배포가 있는 그런 맞아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이고요. 네. 이삭의 아내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레베카입니다. 네, 레베카. 영어에 약해요 저는. 아니 이제 우리 7766님께서 네. 문제를 정확하게 못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하, 한번 설명을 네네. 드렸고요. 네, 아브라함의 며느리고요. 네. 그리고 이삭의 아내입니다. 네,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 가운데 한 부분씩 맞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이제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 사실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읽어가다 보면은 이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장이야? 맞아요. 라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여인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을 할 때도 했지만 이제 이삭은 이제 노년에 늙어서 이제 감각이 어두워지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봤었고 네. 이제 그런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큰아들과 남편을 속이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큰 민족의 어머니라는 네. 위대한 타이틀이 있지만 네. 그 이면 속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가정의 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들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물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며느리고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목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정답입니다. 네, 우리 7766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2196님 그리고 9482님께서는 삼행시 리브가로 삼행시를 와우. 남겨주셨는데 네. 리, 이삭의 아내는 부가 리브가 우물 가. 가에서 만나긴 리브가입니다. 야, 대단하신데요. 네. 리브가로 삼행시 처음 보고요. 일단은 부가 리브가가 네네. 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가 리브가 부가 리브가 살아 막 살아. 네. 네, 그런 명언도 있었죠. 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2132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카톡으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귀선님, 진남성님, 박미경님, 사라님까지 네. 리브가라고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사라님은
차가 너무 밀린다고. 네, 아니 사라님은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아 맞네요. 정말 네. 지난주 정답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가 너무 밀린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 그러게요. 퀴즈나 칭칭난에 함께 들으시면서 네. 조금 그 지루함을 달래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네. 우연히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지고 있는 물동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종이 타고 온 이 동물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죠. 네. 그렇다면 리브가가 종과 더불어서 물을 준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종과 더불어 물을 준 이 동물은 무엇인지 보기 주시죠. 1번 코끼리, 1번 코끼리, 2번 낙타, 2번 낙타, 3번 악어. 3번 악어입니다. 우리 박미경님께서는 보기 나오기도 전에 정답 바로 보내주고 그냥. 바로 보내주셨고요. 좋습니다. 종이 이 동물을 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뭘 탔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번 코끼리, 2번 낙타, 3번 악어인데요. 다 탈 수 있어요. 그렇죠. 탈 수 있죠. 탈 수야 있죠. 탈 수는 있어요. 목숨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1번 코끼리를 탄 것도 봤고 낙타를 탄 것도 봤는데 악어 탄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죠. 창세기 네. 24장에서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제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4장 15절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종이 16절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제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물동이를 내려서 이제 채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 종이 기도한 대로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말하죠. 네. 어르신 드십시오 하면서 제가 또 물을 기르다가 이 동물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오, 네. 아주 배포가. 네. 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오지랖퍼.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네. 살짝의 좀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 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네. 되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에서 좀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맞아요. 이 동물에게 물을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네. 종은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큰 민족을 이끌어갈 이제 배포가 있고 성품과 그릇이 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과 이 동물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고 오. 그에 합당하게 리브가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네. 한 가지 또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뭔가요? 리브가와 대조되는 그의 오빠 오.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24장 초반에서 이제 이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서 늙은 종이 기도에 합당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오빠는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말하자 24장 30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라고 하면서 그 물질적인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여동생이 만난 사람이 선물을 준 걸 보고선 네. 이 사람이 내 여동생에게 무엇을 줬나 나에게 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누이와 오빠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약간 좀 다른 차이가 거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이제 종이 이제 리브가 여인을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네. 이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이제 선뜻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그 당시에 리브가 살고 있었던 가치관, 물질관에 대해서 좀 반해서 네. 이제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떠남이 아니었나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너무 순전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리브가가 오빠랑 좀 안 맞는다. 네, 이런 세상 싫다. 네. 나는 즐거움 주고 행복을 느끼고 싶다. 이제 그럴 그런 수도 느낌이 아니었을까.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리브가가 종과 더불어서 물을 준 동물은 무엇인지 1번 코끼리, 2번 낙타, 3번 악어였는데요. 목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낙타였습니다. 2번 낙타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9482님께서는 낙타로도 이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야 이게 보기에 있었으면 야
괜찮았겠네요. 네,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오늘 띄워주시죠. 낙지가 아닌 낙타, 아니 낙지가 아닌 타 위에 탈 수 있어요. 낙타입니다. 맞아요. 낙타가 정답입니다. 낙지가 나온 게 정말 센세이션하네요. 정말로. 네, 그렇죠. 우리 9482님이 목사님과 잘 맞으신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이제 낙타, 낙지. 낙지. 네. 낙타는 또 뭐가 있죠? 네, 좋습니다. 3번 적어야지 문제로. 잃어버리니까. 네, 낙지. 낙지. 낙타가 정답이었고요. 네. 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혼미합니다. 네, 3번. 길이 막히니까 피곤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3번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리브가의 삶을 보면 그의 시어머니인 사라와 비슷한 점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묻자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네. 그렇다면 이삭은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네, 이삭이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아내가 아니라 요거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보기 주시죠. 1번 형수님, 1번 형수님, 2번 사돈, 2번 사돈, 3번 누이. 3번 누이입니다. 네. 부전자전이네요. 그게 이게 저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는 사라와 이제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누이라고 말했고 그 누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패턴이 강조가 되고요.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이삭은 한 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똑같이 누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 똑같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물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돼요. 뭐 이런 요령이 대대로 이어지는 걸까요? 뭐 알려준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그 고대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상대방의 결례를 범했을 때 그 결례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떤 문화적인 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걸 통해서 어떤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주고자 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패턴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딱 명확하게 답은 못 찾겠더라고요. 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또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관계.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여튼 예쁜 게 죄네요. 1번 형수님, 2번 사돈, 3번 누이였는데요. 목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누이였습니다. 3번 누이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자신의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야기를 듣는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리브가는 이 얘기를 듣고선 이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고요. 야곱이 대신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아버지, 자신 남편이 즐기는 이것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할까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지 보기 주시죠. 1번 백숙, 1번 백숙, 2번 스테이크, 2번 스테이크, 3번 별미. 3번 별미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브가가 팁을 준 거죠. 그렇죠.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 그 축복을 둘째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둘째 아들을 좋아했을까? 그러니까요. 약간의 차별, 편애.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가장 확실한 주석은 성경 다른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가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에 대한 주석이 따로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왜 편애해, 왜 차별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27장 4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네. 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죠. 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일로 와봐. 지금 너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네. 내가 빨리 가서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에서 대신 네가 받아라. 네. 2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저희 형은 털이 많고 저는 지금 털이 없어 매끈해요. 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조용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잘못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만 받아라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리브가는 먼저 자신의 고향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랬었죠. 예,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그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에 동참하고자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큰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성품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또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가능하면은 그 축복을 좀 깊은 은혜를 자신이 좀 더 편애하는 아들이 받길 원하는 그러네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또 용의주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1번 백숙. 백숙하니까 그 네. 요즘 유튜브에 너튜브에 유행하는 그 코미디언이 백숙 먹자 했잖아. 아, 그래요? 네, 백숙 좋아하는 네. 이제 그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백숙 좋아하니까 그걸 이렇게 패러디한 게 갑자기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백숙. 네. 네, 그리고 2번 스테이크, 3번 별미였는데요. 목사님 정답은요? 백숙이나 스테이크나 다 이제 자주 먹는 별미죠. 음식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정답은 바로 3번 별미였습니다. 3번 별미였습니다. 네, 별미. 그러니까 결국엔 염소 요리였을 것 같아요. 별미긴 별미인데. 그 네, 요리가 네, 네. 어떤 요리였을까? 네, 항상 상상했는데 어쨌든 고기는 염소였을 네. 것이다. 아, 근데 있잖아요. 이게 웃기잖아요. 네. 웃긴데 이런 좀 기발한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이렇게 요런 거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5번 문제입니다. 네. 네, 야곱을 도망 보내는 리브가의 걱정은 이제 야곱이 좋은 배필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는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는데 야곱이 이 사람들을 아내로 맞을까봐 걱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리브가가 자신의 며느리로 맞기를 꺼려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꺼려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네. 보기 주시죠. 1번 라반의 딸들, 1번 라반의 딸들, 2번 햇사람의 딸들, 2번 햇사람의 딸들, 3번 부두엘의 딸들. 3번 브드웰의 딸들. 네. 어떤 사람들을 꺼려했을지 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네. 좀 많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브가 성정에 간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간섭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뭐 리브가뿐만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품도 좋을 것이다. 는 거는 이제 우리의 편견인 거죠. 네네. 믿음이 좋은 것과 사실 실제적으로 인품이 좀 이렇게 많이 고매하고 이런 네. 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긴 한데 네.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말합니다. 에서가 40살에 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더니 리브가의 근심이 많았더라. 에서가 이미 이 사람들과 혼인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네.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집안, 이쪽 가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넌저리가 납니다. 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넌저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넌저리. 네. 네. 그러면서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맞은다면은 내가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실제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참아야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 약간 드라마 보면 아들이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면 시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네. 넥타이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그 기준이 네. 그 기준이 물질과 그런 좀 명예, 네. 품위 이런 건데 네.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너는 반드시 이쪽 집안 사람들을 딸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네.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리브가가 왜 이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왜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은 리브가가 오빠인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바로 단호하게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늙은 종이 떠나자고 했을 때 며칠만 좀 있다가 라고 했는데 네. 이제 리브가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단호함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네.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말했던 리브가의 인품과 라반의 인품을 비교한다면 네. 리브가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의 생활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 리브가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랬는데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그 가정에 한번 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가문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큰아들이 잘못된 결혼을 위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간 물거품이 되자 네.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 기회가 있잖아요. 네. 제발 이 사람들의 딸과는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군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꺼려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1번 라반의 딸들, 2번 햇사람들의 딸들, 3번 부두엘의 딸들이었는데요. 5번 문제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정답은요, 목사님? 정답 바로 2번 햇사람들의 딸들이었습니다. 네, 햇사람들의 딸들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햇사람들의 딸들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한 그렇죠. 거죠.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이랑 결혼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네. 한 거죠. 맞아요. 우리 9482님 마지막 문제 이행시가 너무 재밌는데 운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나 이번엔 자신 없어요. 반드시 올백 맞고 싶지만 안 된 말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퀴즈나 칭칭난에는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리브가에 대한 문제 5문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어떤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리브가는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롯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과 좀 반대적으로 갔지만 그랬었죠. 리브가는 그 길에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